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6장 4절까지 계시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억하십니까? 패밀리, F-A-M-I-L-Y,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1년에 한 번 마더스데이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좋은 것은 반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도 우리 곁에 계시는 것만 같아요. 사실 저는 1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지금 생존해 계시는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셨어요. 사랑으로. 어머니는 교회에서 결혼하시고 29의 나이에 남매를 두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평생 기도하시던 29살에. 저희 아버지는 57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어머니가 저를 참 키워주셨는데 천사 같은 어머니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외삼촌은 두 분이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길러주신 어머니가 저희 친외삼촌을 찾아가서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 저희 왔어요. 그럼 목회하는 외삼촌이 기도해 주시죠. 지금 저희 어머니는 이제 86세 되셨는데 한국에 계십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죄송하고
또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 착하세요. 천사 같으세요. 근데 이따금씩 어린 저를 안고 기도하셨을 어머니가 떠올라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건가? 저희 아버지는 너무 방황하셨어요. 32에 상처하시고 남매를 키우시고 40될 때까지 제대로 된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방황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런 모습이 참 떠올라요. 교회에서 결혼하셨는데 예수 떠나시고 방황하다가 주님이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저를 통해 다시 예수 믿으시고 57에 세상 떠나실 때 우리 제 형제들 모아놓고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세상 떠나셨어요.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하고 싶어졌어요.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도 우리 곁에 계시는 것만 같아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우리가 부모님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흐려지고 언약 백성의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세상의 물결은 너무 거세기 때문에 절기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성도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평소에 기억하십니까? 다시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가정생활이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많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십니다. 아담의 가정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 있어요.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야곱의 가정 이야기, 그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가정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가정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 속에 가정과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예수 믿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 믿음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눈에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경험을 해요. 우리가 범하는 죄의 대부분도 알고 보면 가정생활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가정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정에 대한 계명을 주실까요?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와는 달리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마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치유받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가정 생활에서 행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가정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큰 부를 소유한 기업의 CEO도 가정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도 공부하는 학생도 가정에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자도 가정에서 행복해야 돼요. 자녀도 가정에서 행복해야 하고 부모도 가정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아내도 가정에서 행복해야 하고 남편도 가정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가정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은 천국의 속성인 사랑과 평화와 안식과 기쁨, 그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서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사랑의 법은 용서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사랑의 법에 순종할 때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정은 최고의 병원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곳에서 상처받고 다른 곳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다른 곳에서 힘든 일을 만나도 가정에서 위로받고 가정에서 치유되고 가정에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방언인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가정은 치유가 일어나는 최고의 병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하고 치유하는 병원과 같은 가정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마을의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와 같은 가정이 있어요. 이 세상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온통 상처투성이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은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다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면서 존경과 사랑에 금이 가고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죽이고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가정에 상처가 남게 되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상처 없는 가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상처가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도 쌍둥이가 싸웁니다. 원수가 됩니다. 편애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그렇죠. 얼마나 험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다윗의 가정도 깨어지고 찢어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런 일이 다윗의 가정에서 있었어요. 모세의 가정도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3개월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 품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강물에 던져지잖아요. 욥의 가정도 상처투성입니다. 자녀들 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대들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욥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가정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은 아픔이 아니라 빛나는 보석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가정은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입학하는 최초의 학교가 어디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가정입니다. 최초의 교사는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초의 학교인 가정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배워요. 이거 배우지 못하면 인생을 못 살아요. 뭘 배웁니까? 먹는 것 배워요. 싸는 것 배워요. 말하는 법 배워요. 인간관계하는 법, 사람 대하는 법 배워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위로하는 법을 배우고, 격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반대도 배워요. 싸우는 법을 배워요. 미워하는 법을 배워요. 상처 주는 법도 배웁니다. 좋은 말을 배우기도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것도 배웁니다. 최고의 교육기관이 최악의 교육기관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는 최고의 교육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법, 기도하는 법, 순종하는 법,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최고의 교육기관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제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자라고 가정에서 가족의 축복 속에 결혼하고 가정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납니다. 가정은 울고 웃는 모든 생활의 터전이자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주셨어요. 가정을 통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복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 계신 천국을 경험하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통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 그 축복이 넘쳐서 흘러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약성경 시편 128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를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보디발 아내로부터 불같은 유혹이 있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겨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요셉은 자기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이웃의 가정을 지켜요. 보디발의 가정을 지켜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4장 26절을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사망의 그물과 같은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내 삶의 주권이 이전이 돼요. 주인이 바뀌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가 부추겨서 내가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 사람이 됩니다. 거듭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게 되면 새 사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새 사회를 이루는 가정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내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내들이 크게 말씀하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부모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녀의 주인은 누굽니까?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사는 태도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 생명이 넘쳐요. 사랑이 채워져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평화가 임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경외를 존중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최고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 자리에 모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 제사를 함부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물을 함부로 갖다 먹었어요. 그런 엘리의 가정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며 삶의 최고 우선순위의 자리에 모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읽은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어서 아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말씀 모두가 앞에 나오는 5장 20절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0절 21절 다시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들이여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분들 아멘 하십시다. 남편들이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남편들이여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자녀들이여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부모들이여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김으로 복종하라, 사랑하라, 공경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존중함으로 남편을 존중하라. 그리스도를 존중함으로 아내를 존중하라. 그리스도를 존중함으로 부모를 존중하라. 그리스도를 존중함으로 자녀를 존중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자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면 남편이 나를 존중히 여겨줍니다. 내가 아내를 존중히 여기면 아내가 나를 존중히 여겨줍니다. 저는 이거를 실감해요.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같이 막 무서워요. 내가 부모를 존중히 여기면 부모가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내가 자녀를 존중히 여기면 자녀가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존중히 여기는 것은 가족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귀중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여기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가족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가정생활의 원리인 거예요. 가정은 마치 네 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아요. 가정이라고 한 자동차의 바퀴가 그 네 개가 무엇일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게 네 바퀴. 네 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요, 네 바퀴에 다 공기가 잘 적정하게 차 있어야 돼. 한 바퀴만 공기가 푹 꺼져도 잘 안 굴러가요. 이 자동차의 네 바퀴와 같은 이 가정의 바퀴에 어떤 공기가 채워져야 할까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생기가 가정이란 자동차의 네 바퀴에 채워져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에게 하나님의 숨결, 바람 같은 성령, 사랑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가정해 주시는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은 앞에 있는 20절과 21절 말씀에 걸리고요, 20절, 21절 말씀은 18절 말씀에 걸려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사랑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받아서 20절, 21절이 이어집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성령, 사랑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면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가족 구성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아가페의 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은 아가페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가정. 사랑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사랑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가족 구성원 각자가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어디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까요? 행복의 동산으로 인도해. 그곳으로 운전해 가세요. 할렐루야. 천국을 향해 운전해 가십니다. 기쁨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으로 운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권을 내어드리면 가장 복된 가정은 주님이 운전해 주시는 가정. 할렐루야. 주님은 운전해 주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새 생활은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하여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듯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히 여기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